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고 지옥에 가봐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지옥이 있기에 지옥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중간한 경계선도 없고 언제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답게 삽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역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소유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입니다. 역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부자로 지옥 갈 것이냐, 가난하지만 천국 갈 것이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두 손 가득 움켜쥘 것이냐, 아니면 두 손 가득 예수님만을 움켜쥘 것이냐의 길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왕들이 몇 안 되는데요. 그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대왕입니다. 대왕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남들이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과 왕국을 일궜지만 무엇이 허한지 여기에 늘 지독한 외로움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뜻하지 않게 불치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무기력과 무능력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깨닫는 진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땅을 정복할 수 있지만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지만 그 모은 재물로는 생명을 살 수 없고 모은 재물로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땅덩어리는 밟고 섰지만 죽음을 딛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물로 생명을 살 수 없고요. 보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요 대신들을 불러 유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할까?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대왕이니까 특별한 무엇인가를 남기지 않을까 싶어 신하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입을 열어 유언을 시작하는데 이래요. 내가 죽으면 관에 넣되 관 뚜껑에 구멍 2개를 뚫어서 나의 두 손을 관 바깥으로 꺼내놓아라. 그런 뒤 관을 둘러매고 온 도시를 돌아다녀라. 왕의 유언을 들은 신하들이 웅성거려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째서 그런 분부를 내시는 겁니까? 왕이시여, 그런 일은 여태껏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여태껏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왜 그래야 합니까? 왕이 대답해요. 생전에 무수한 부하를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기 몸 외에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 살아서는 온갖 영광을 누렸던 짐 역시 죽을 때는 빈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귀중한 생명을 너무 일찍 소모해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전도서 5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아멘.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무도 누구도 소유물을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정복한 땅을 가지고 갈 수 없고요. 보물과 보석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영토를 정복하는 것,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무수한 재물을 모으는 것,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명예를 얻는 것이 알렉산더에 의하면 귀중한 생명을 소모해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같이 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중한 생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 번뿐인 여러분들의 삶을 소모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썩을 것과 배설물을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금쪽 같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귀한 생명을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목적지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요. 그래야 한숨 쉬지를 않습니다. 성도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지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지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뻐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이 감사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정직,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거짓, 간음한 여인들처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있습니다. 정직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지만, 거짓, 간음한 여인들처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압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 마음에 있는 것 하는 거고요. 신앙은 마음에 가득한 것, 그래서 진실로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를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절 어린아이들처럼 되라. 4절 자기를 좀 낮춰라. 5절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으니까 어린아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니까 어린아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완전하거나 완벽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완벽하고 죄가 없고 악에 물들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분명합니다. 꾸밀 줄을 몰라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언제나 여기 마음에 있는 것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너 게임할래? 숙제할래? 물어보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중간하게 대답하는 아이는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여기 중심, 여기 마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의 중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성도는요, 보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늘로부터 보물을 받아 채워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보물찾기를 끝낸 사람이지 여전히 파랑새 찾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물인 예수님께서 여기 계셔야 돼요. 보물인 예수 여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배인 성령님이 여기 있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보배가 여기 있어야 진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 마음 중심에 보배가 진짜 있어야 진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2015년도 경기도 화성에서요, 동생이 형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돈이었다고 합니다. 형이냐, 돈이냐, 사랑이냐, 물질 사이에서 보세요. 결국 여기 마음에 있는 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채워질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죄요 악입니다. 하늘 보배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라는 보배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쏟아져 나오는 것이 다툼이요, 시기요, 질투입니다. 여러분 인생사는 복잡하지만 미래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좋은 나무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는 죽을 힘을 다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숨길 수가 없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언제나 항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삶의 열매는 마음의 보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까보다 대답이 좀 작네요.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현재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지요? 구원받았다고 대답들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무료해서 지옥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천국에 죄 가지고는 못 갑니다. 눈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손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요, 발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은 적당히 죄 좀 지으면서 살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죽고 망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성경은 외칩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두 팔이 멀쩡하고 두 손이 멀쩡하지만 그 손과 그 발에 죄가 가득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끊으면서 가는 겁니다. 천국은 욕심으로 채워져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끊으면서 가는 겁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끊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끊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봐야 천국 간다고 합니다. 성도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이렇습니다. 이게 영광이랍니다. 이 싸움이 감사고 이 싸움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죄하고 싸우고 죄를 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중한 생명을 바르게,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하고 싸우셔야 돼요. 싸우시는데 적당하게 싸우시면 안 돼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죄하고 싸우시는데 하루만 싸우시면 안 돼요. 매일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야말로 성도인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상급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면 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포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네요.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네요. 더 사랑하면 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덜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근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우 같은 아내, 죄송합니다. 이미 호랑이로 변했습니다만 그 아내 때문에. 토끼 같은 자식, 아니 이미 늑대로 변했지만 그 가족이 없었다면 적당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적당히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이거든요. 언젠가 제가 밤늦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아빠, 밤늦게 이렇게까지 일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힘들다. 그러나 사랑한다. 힘들다. 그러나 사랑한다.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나의 즐거움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사랑을 위한 시간과 물질과 흘리는 땀과 수고는 여러분 낭비가 아니고요. 허비가 아니고요. 고통과 아픔이 아니고요. 그게 이상하게 즐거움이 되고 그게 이상하게 기쁨이 됩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지 안 해줘서 못 해줘서 기쁜 것이 전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면 덜 사랑한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희생하셨네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와 희생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시는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감격은 이런 데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장 8절에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더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의 자리까지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더 사랑하면 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손에 물 한 방울, 이 손가락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거짓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진실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천국 갑시다. 안 갈 겁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천국 갑시다.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사탄의 음성, 세상의 웅성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천국에는 죄 가지고 못 간다고 합니다. 욕심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채우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미 채워진 보배인 예수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십시오. 작은 타협이 큰 죄로 연결됩니다. 작은 실수가 큰 고통을 낳습니다.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도 버리게 됩니다. 작은 것에 타협을 하면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며 의와 진리와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부산 북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